2017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은 끝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은 실패하고 불행하고 추한 삶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이죠. 둘째는 내가 할 일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보람과 의미를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맞춰가면서 나는 과연 내 삶의 바른 목적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종말을 아는 것입니다. 종말은 삶이 끝나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떠나는 날,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 또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입니다. 역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고 원점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원형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우연도 없고 그리고 자연 현상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우리에게는 목적과 그리고 또한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삶을 시작할 때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내 삶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인생의 종착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어렴풋이 이제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과 그리고 또한 역사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맞춰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해 마지막 주일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 추악한 것으로, 죄로 가득한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늘 대적하고 반목하는 그러한 불행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이제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또한 바다도 사라졌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세상과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이에 대한 이 요한의 응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모든 역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위를 떠난 그 화살은 계속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출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따라 흘러가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마지막을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통받는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력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공포 가운데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세상의 어떤 제국의 영광과 권세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과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늘 꿈꾸고 그리고 또한 추구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그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였죠. 여기 그 알파와 오메가,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날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구원하는 속죄기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놀라운 마지막 그 결정적인 완성은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새 땅과 새 하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자 맥스 루케이도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절망과 그리고 또한 갈등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해결책은 바로 하늘이다,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그 절망과 슬픔과 죄악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C로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을 알게 된다라고 영어로 3C를 말하고 있는데 그 3C는 God came, God cares, 그리고 God come again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죠. 그리고 이제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come again, 주님께는 재림하신다는 것,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주인이신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곳은 어디죠? 반모섬입니다. 지중해 그 한 중간에 있는 외롭고 작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를 섬겼던 영적인 지도자인데 마지막에 박해 가운데 그는 귀양살이를 반모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섬, 고독하고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삶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단절된 슬픔과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뉴질랜드 코스타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가 그 교육 환경, 자연 환경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참 풍족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다 만족스럽고 좋긴 하지만은 제일 힘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 급히 만나고 싶은데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그들의 그 아픔이 그대로 마음에 전해져 왔는지 모릅니다. 고독한 것, 홀로 있는 것 어렵습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고독하게 유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절망감 그리고 두려움, 외로움 속에 그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얼마나 그는 감격하고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야, 이 외로운 반모섬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외로운 시간 속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영혼의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고 절망스러워도 오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세워진 놀라운 목적과 그리고 의미가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 누구시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두가 죽음을 생각하면은 참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슬픔을 느끼고 고독함을 우리들은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서서히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서서히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이런 외로운 반모섬에서 서서히 끝나가는구나. 죽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때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란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죽음 이 편에 있는 이 땅에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죽음을 건너편에 있는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위대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승리자로 영원히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텍사스에 사는 사람이 삶이 너무나도 무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 떠나고 싶다. 근데 특별한 곳에 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알래스카 그 추운 광야에서 이렇게 여러 달을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생존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텐트가 필요하겠죠. 음식이 필요하겠죠. 옷이 필요하겠죠. 장비가 필요하겠죠.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에 갔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곳에서 만족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분이 치명적으로 준비를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그 알래스카 가서 혼자 지내고 그러면서 준비할 것 한 가지 놓친 게 뭘까요? 그건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그곳까지 태워준 비행사에게 언제 와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알래스카는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와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은 것, 돌아올 준비를 그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고독하게 그 텐트에서 마지막까지 일기를 쓰고 그리고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나그네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돌아갈 때까지 끊임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길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소한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상식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짐작만 가지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나그네 맞으십니까? 한참 생각을 하시는데요. 나그네라면 우리들은 반드시 길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어디에 있지? 그리고 어디로 가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또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의 생활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욕심, 시기와 절망과 탐욕과 명예의 욕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다 내려놓고 버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까지 내어놓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믿음이요 경건이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떠납니다. 순례자는 먼 길을 늘 떠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자,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집에 산다, 정말 잘 짓고 잘 졌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 아니라는 거죠.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사람들의 꿈입니다만 돈이 많이 있다고 오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의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 내려놓고 다 두고 떠나는 것이죠. 가끔 자녀들을 다 이제 결혼시켜 놓고 외롭게 고독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고 순례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꼭 붙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정말 욕심 부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섭섭함, 아쉬움도 다 내려놓으시고 훌훌 털고, 그리고 또한 먼 길을 떠나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하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먼 길, 참된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떠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복음 성가 가운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 마지막 가사를 보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왜 우리들은 이곳저곳을 떠다니면서 복음 전한 나그네로 살고 순례자로 삽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을 가장 궁극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죽은 다음에 종말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물론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주님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보면은 죄악이 깊어가고 역사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지막인 죽음을 우리들은 늘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이죠.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늘 자신의 그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설교 가운데 여러분, 내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저는 삽니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평가받을 때가 있고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장례식까지 우리들 남은 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과 정욕을 쫓지 않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살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뜻 따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라서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헛된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죠. 주님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2017년을 보내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세를 우리는 새롭게 하면서 남은 때를 주님 앞에 있을 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은 구원받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통치에 함께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들 하리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 영원토록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새로운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리 그랬습니다. 샘물이라는 건 계속해서 새롭게 솟아나오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금방 실증이 나죠. 시들해지는 겁니다. 천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며 목마름이 없고 그리고 또한 천국은 갈증이 없는 실증이 없는 곳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곳은 누가 들어가느냐?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죠?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무학교 성도들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신분을 지키며 그리고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새롭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누가 죽으면 누구는 좋은 데 갔겠지라고 말합니다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하늘의 집에,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사함받지 못한 죄악이 하나님과 그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더 중요한데요. 바로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금 목회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일하는 우리 그 큰아들의 선배가 되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최근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작년 그 여름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그 거봉, 포도알 큰 걸 먹는데 그만 이 식도에 걸려서 위급 상태에 빠졌는데 빨리 병원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에 문제가 있었고 심폐정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호흡은 돌아왔습니다만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침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호흡하지만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내면서 다리는 강직으로 그 양쪽으로 벌어지고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계속 시간마다 석션 튜브를 그 코와 입에 밀어 넣어서 이렇게 빼줘야만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입을 통해서 직접 튜브를 통해서 주사기로 공급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너무 춥지 않았습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그 감기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가 그만 세상을 최근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사고로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이 되지 않은 때 일이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목사님이 깊이 잠들고 있는데 아이의 침대 쪽에 큰 광채가 보였습니다.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다가가 보니까 밝은 빛 가운데서 어떤 청년이 그 둘째 아들 은우의 침상에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놀라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 아들 은우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아빠, 저 은우예요. 저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침상에는 아프고 힘든 어린 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생생한 그 꿈에 한참 동안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일지 모르지만은 목사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이 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바로 천국이죠.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 천국에서 아들은 완전한 모습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죠. 이 땅에서는 누워있고 그리고 또한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이 전부였지만은 천국에서 아들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들 은우는 원 없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시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될 커다란 이유가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왜요? 주님 앞을 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티 없이 살다가 갔던 아들을 주님과 함께 만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또 만날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사랑하는 앞서간 성도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면은 신부 수업을 하는 처녀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날마다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때 슬픔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됩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그 의사요 심리학자인 상담가인 분이 노년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서 그는 그의 가장 오랜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51년 동안 행복하게 살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보베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이 보베라고 하는 박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너무 슬프셨어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 친구 폴 투르니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노라. 그렇다면은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이런 결정적인 깨달음을 우리들이 갖게 된다면 죽음의 일을 경험하고 또 인생의 한계를 우리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슬프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삶을 시작하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무학의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꼭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친 후, 아름다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친 후 하늘나라에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들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